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제 마음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감사절을 잘 지키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감사절을 잘 준비하는 것이겠습니까? 즐거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감사절을 잘 지키는 것인가? 그것은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잘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고도 민망하시죠? 나는 이날만을 기다려왔어. 나 진짜 감사절 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 흥분감이 있습니까? 사실은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추수감사절이 되어도 기쁨 없고 감사가 없이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감사와 즐거움보다는 사실은 헌금을 얼마만큼 할까? 이것이 사실 우리의 고민일 때가 많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광고했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그냥 우리 형식적으로 헌금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헌금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주 금액까지 알려주실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한 성도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엄청나게 큰 금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지금 정신없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고개를 막 흔들었더니 가격이 점점 깎아지고 나중에는 늘 해왔던 그 금액이 생각나서 그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것은 추수감사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없이 그냥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저 지난주보다 헌금 조금 더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사절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17절에 힘대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감사절에는 반드시 우리의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곧바로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 했는데,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에 중립적 입장은 없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일상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은 곧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내가 왜 이렇게 감사가 없는가?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가? 여러분,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기가 필요하다면 고기 주셨고, 물이 필요하다면 물을 주셨고, 사막에서 길을 내주셨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날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일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왜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까?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애굽의 삶을 기억해라, 너희들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거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 예전에 그 엉망으로 살았던 거 기억해. 그 술 먹고 매일같이 길에서 쓰러졌던 거.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 자꾸 꺼내면 너무나도 괴로운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때는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때였습니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괴로웠는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는지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고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죄의 종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왔는지 그때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이스라엘이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로마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선문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화를 만들었습니다. 주화를 만들어서 그들이 발행을 하고, 이 주화에는 뭐라고 썼냐면 유데아 데비크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부수었다, 우리가 유대인을 이겼다, 그래서 유데아 데비크라라고 그 동전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형상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발 앞에 이 유대인 여자가 무릎 꿇고 있는 것, 로마 군인 앞에서 이 유대인 여성이 무릎 꿇고 있는 그 형상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은, 이 주화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간직하고 싶지 않은 주화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로마인들이 오랫동안 이 주화를 간직했던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이 동전을, 주화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주화를 간직하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에게는 그 주화가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그 주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기억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늘 기억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억하는 데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산 사람이 바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이사야 38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올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지는 하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감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산 자만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살아있는 사람,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목숨이 붙어 있을지라도,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마치 죽은 자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늘 불평과 절망 가운데 그냥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임신 중반쯤 되었을 때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한참을 보더니 안 되겠다고 큰 병원에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너무 불안한 마음에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뱃속에서 사산될 확률 50%, 태어나도 하루를 살지 열흘을 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우리 아이에게 이런 고통이 있나.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에 남편에게 했던 첫 마디가 이 마디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합시다. 그리고 남편을 붙잡고 함께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너무나도 벼랑 끝으로 몰린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야단이 났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이 멈춰버려서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조용히 와서 알려주었습니다. 길어야 한 달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마음에, 그 말에 그냥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생각했죠. 그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해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고 현실을 보면 감사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할 거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이 일을 저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은 제가 이 일을 감당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울며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참을 지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초보이지만 부모가 되어보니 날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아직 모든 상황이 진행 중이고 날마다 허락하신 하루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지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받을 뭔가 대단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매일매일 아이의 얼굴을 보고 엄마 아빠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나의 하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선하신 주님이라는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좋고 열매가 많아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살아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 살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영적으로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우리를 살아나게 만듭니다. 더 은혜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제가 한 번은 목사님들 모이는 교육자 회의에 갔다가 농아인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은 농인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농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유익한 것이 있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할 수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나. 그런데 이분이 몇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나도 약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치매 예방에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이 수화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손끝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없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비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에 단속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속 온 사람에게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데 뭐 단속 올 필요가 뭐가 있냐, 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한참을 보면서 그것도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 단속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보이스피싱 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이스피싱 당하지만 우리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도 듣지 못해서 보이스피싱 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저분이 저런 상황 속에서도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저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저기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가 살게 돼요. 감사할 것이 없다, 즐거울 일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감사하기로 작정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돼요.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병든 것도 오히려 감사하고, 손해를 보는 것도 감사하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그것도 감사하고, 내가 병들지만 그것도 감사하고, 나이를 들지만 그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다가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단순히 우리 하나 살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우리의 이웃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여러분, 감사절의 핵심은 우리 자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데에 있습니다. 나 하나 즐거워하고 나 하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함께 하는 데에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소든 양이든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고 그날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잔인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소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구가 10식구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걸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다른 이웃들과 나누면서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 곡식을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추수하지 말아라, 그냥 남겨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리고 곡식을 추수해서 집으로 가져오다가 땅에 떨어뜨렸으면 그냥 놓고 오라는 거예요. 포도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하라고 하셨어요. 남겨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추수할 때에 본인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이 함께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들도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군가는 우리가 드린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드리면 드릴수록 그 예물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참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희들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저에게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면 안 된다. 감사를 나누라.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사 나눔 바자회를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절에는 우리가 감사 나눔 바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작게는 우리들끼리, 우리들 안에 감사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감사를 함께 나누기 위한 장입니다. 물론 여러 번 고민이 되었어요. 이거 괜한 것 해가지고 성도들 고생시키는 것은 아닐까. 감사절 지키자고 하다가 성도들 안에 불평과 원망은 나오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사실 여러 번 접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교회의 마당은 감사의 나눔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이웃에게 흘러가야 한다. 이웃에게 감사가 흘러가야 되고 기쁨이 흘러가야 한다. 여러 번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기로 결심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님은 우리 영혼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열리는 문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하여 열리는 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이 두 개의 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은혜의 감사의 문이 열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들어오는 모든 수익금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 취약계층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줘서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돕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눠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나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그냥 즐거워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드려도 망하지 않아요. 이웃들과 나눠도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부채 얼마인지. 여러분 들으면 기절하실걸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들어오는 수입은 우리 1년 재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거예요. 바자회를 해서 우리는 지금 빚을 갚아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나누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즐거워하며 나누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어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 점 변화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셈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계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와 많은 복을 받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그 복을 다 걷어차고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왔어요. 뭐 그렇게 원망할 일이 많은지, 뭐 그렇게 불평할 일이 많은지, 하나님이 주신 복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으로 다 그 복을 잃은 채 우리가 참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번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이 감사가 터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를 하다가 우리의 눈물이 터지고, 그리고 이 감사를 하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만 하세요. 즐거워만 하세요.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이 심정으로 감사절을 준비하면 여러분 다음 주에 올 때 우리의 얼굴은 다 해같이 빛나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즐거움으로 감사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중에 살아나는 역사가 오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터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많은 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하나님 아버지 그 감사를 모른 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감사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지 않겠습니다. 가정 때문에, 하나님 기업 때문에, 우리의 건강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그 안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복이, 하나님 살 수 없는 그 복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놓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기업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또 남편과 또 아내와의 관계의 묶임 때문에, 경제적인 묶임 때문에,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그저 매일같이 한숨만 쉬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자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산자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작정하고 감사를 하다가 또한 살아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다가 우리 안에 있던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울과 염려가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받은 복을 세어보다가 우리 안에 눈물이 터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 나눔 바자회를 통해, 우리의 감사를 통해 우리 이웃에게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보다 더 놀라운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자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 안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요셉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세워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감사가 늘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저들을 먹이고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으니 주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